반갑습니다. 오늘도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시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11장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 제목을 보고서도 11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그런데 11장에는 분명히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여러 말씀들이 또 어렵고 또 난해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먼저 솔로몬이 하는 말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솔로몬의 궁전의 국고를 넘치게 만들어 주었던 무역업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여러 방법으로 돈을 참 많이 모은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서 뛰어들었던 무역성은 그에게 큰 이윤을 남기게 해 주었습니다. 배를 짓는 것은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시간, 재원, 인력 이런 것들이 소모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때의 투자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꼭 비즈니스적인 것과만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다.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이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당장의 손해가 보일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그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1장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11장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지 찾으셨습니까? 제가 11장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에도 한 번, 5절에도 두 번, 6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분명히 지혜자가 기록한 삶의 지혜를 담은 책인데 그 책의 결론에 다 왔는데 하는 말이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마냥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생조차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생명의 신비도 또 마찬가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작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작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한 점을 찍고 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2절에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하시죠. 나 혼자 다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위기,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누며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눔과 구제를 하는 것이 단순히 약자를 돕는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이 선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하시는 삶이 바로 이 구제와 나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어려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농부라면 자연을 살펴봐야 되겠죠. 내일 날씨가 어떤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서 기록한 것은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기만 하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내일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또 바쁘니까 여러 가지 상황 핑계를 대면서 관망만 하다가 파종의 때를 놓쳐버리는 게으른 농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당장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이번 주는 몸이 좀 피곤하니까, 이번 달에는 수입이 좀 줄었으니까, 올해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미룰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해야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 변명거리부터 내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건강해도 조금 약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5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고 생명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우주 만상을 모두 알게 된 것처럼 스스로 자고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의 길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연현상마저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생명의 신비 또한 마찬가지죠. 우주를 운행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속을 보면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염세주의적이고 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한 어떤 뼈저린 인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지닌 한계,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무지의 지라고 말을 하죠. 나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람의 길이를 아시고 생명이 어떻게 생성되고 자라는지를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보면서 삶의 헛됨 앞에서 염세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유한한 인간이 살아갈 지혜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